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예요.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까지 1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조금 생략을 하고 읽을 때 다시 읽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 8절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거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물리가 심하니 이 물이 흘러 강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수풀과 갯벌은 가장하지 못하고 소금강이 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가 저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되살아나리라. 오늘 처음에 우리 8절에서 그랬죠.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난 건 뭐예요? 부활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죽어야 돼. 되살아난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것을 되살리겠다. 하나님이 살리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그러면 보통은 37장 많이 해요.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대한 걸 많이 해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37장도 있지만 47장을 제가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선지서를 보고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제일 싫은 게 레위기하고 선지서예요. 그죠? 레위기도 뭔 얘기인가.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한지 알았어요. 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레위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선지서에는 뭐예요? 선지서가 많다는 얘기는 사실은 좋은 뜻은 아니에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선지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그 얘기는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거든요. 하물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성경이 길어요. 긴 얘기는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말이 많은 건 뭐예요? 결국은 회개할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는 봤어요. 이사야는 예레미야, 에스겔보다 한 150년 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겹치질 않아요. 근데 내용은 결국은 근데 이사야 때는 북쪽이 망할 때거든요. 북쪽이 망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으로 그들이 느낄 수 있어요. 봐라, 지금 북쪽이 망하고 있지 않냐. 왜?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들 생각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인데, 택한 백성인데 망할 리가 없어 했지만 망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망했는데 그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나라입니다. 아주 비참해요. 그걸 보면서 그때 마침에 남쪽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앞으로는 너희 차례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남쪽 유다까지 먹고 싶지 않겠어요? 거기까지 통치하고 싶죠. 빼앗고 싶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시작이 됐어요. 그때 히스기야에게 다행히도 이사야가 옆에 있어서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실정도 했어요. 그때가 이사야였었다면, 그리고 이사야는 가장 긴 성경 66권인데 신구약을 합해놓은 것 같은 성경.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적인 것, 그 다음에 40장서부터 66권까지는 신약적인 것.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는 죽었어요. 죽고 나서 세월은 또 흘렀고, 그럼 예레미야 때가 왔어요. 예레미야는 그래도 이사야는 덜 절박했어요. 예레미야보다는. 물론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런 얘기였지만 예레미야는 망하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미 망한다 해도 백성들이 안 들어. 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거든요. 심판은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재판을 왜 받아요?
죄가 있으니까 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죄의 항목이 뭐냐? 가장 크게는 죄의 항목은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죄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맺었을 때도 선악과 언약을 맺었어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했는데 어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공동체로서 언약을 맺은 건 시내산 언약이에요. 거기서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어겼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은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럼 언약의 내용은 뭐냐?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자세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부부라는 관계를, 남편이라는 관계를 구약에서는 써요. 그런데 하나님과 부부같이 부부보다 더 가까운, 오늘날 또 문화 속에서는 부부가 가깝긴 가까워요. 근데 금방 멀어지기도 쉬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그런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피로 맺었어. 시내산에서 피로 맺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난 대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면 예배를 소홀히 했다든지 기도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하나님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든지 이것을 바꿔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요. 사랑을 어겨버렸어요. 사랑을 어겼다는 얘기, 사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당연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신하고 네가 다른 것을 섬겼다. 하나님 사랑,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과 맺은 언약을 안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 언약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해요. 이웃사랑이에요.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두 번째,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웃사랑하라는 것, 그거를 안 한 것이.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에스겔은 지금 이제 예레미야 때 그 심판이 임한 현장에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 늦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했다. 그러면 심판을 시작했어도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는 그냥 그것조차도 심판을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은 시작됐어. 근데 심판이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심판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 나라를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섬기는 걸 다시 배워가지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순히 끌려만 가면 주권은 빼앗겼어. 내 나라는 아니야. 땅은. 그럴지라도 고생은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1,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야. 70년을 하나님 계산을 해놨으니까 70년이 돼야만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시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면 못 믿겠지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 분이 직접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거니까 거기 가서 그냥 집 짓고 결혼하고 그냥 잘 살고 있어. 땅은 너희 땅이 아니지만 그랬거든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나라는 잃거나 말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도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온다니까. 근데 그거는 어떤 때 가능하냐? 믿을 때 가능해요. 믿을 때.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에요. 저쪽 매국노라고 어떻게 나라가 망했는데 순순히 끌려가서 거기서 항복하고 잘 먹고 잘 살다 오냐? 말이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걸 말해야 돼. 하나님이 2년 안에 해주실 거예요. 2년 안에 돌아오게 해주실 거예요. 이미 이제 가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이미 끌려갔으니까 다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안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정착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왜? 여기다 뭐 정착해놓은 땅이라도 예를 들어서 돈 열심히 벌어서 땅이라도 사놨다고 해봐요. 그거 못해. 왜? 2년 때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아니라고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사람들한테 매 맞고 죽임을 수도 없이,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 근데도 그 말을 해야만 돼. 왜? 자기가 확실히 환상으로 받고 하나님이 알려줬고 그렇게 진짜 일어날 일인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했다는 자.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래. 왜 결혼하지 말라는, 결혼을 알거든요. 왜 결혼하지 말라? 야, 조금 있으면 너희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그 거리가 어떨지 아냐? 얼마나 처참할 건데. 아이 뵌 여자까지도 배를 가르고 그놈들이 바벨론 쳐들어와서 그럴 건데,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냐? 너희 가족이 그런 거 보고 싶으니 결혼하지 마라. 결혼도 못해. 근데 반드시 돌아오면 돌아올 거야. 그 돌아오는 증표는 뭐야? 또 예레미야 보고 땅살에. 아니, 땅은 지금 쫓겨가고 전쟁이 났는데 땅살. 돌아온다는 확신이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 그러면 지금 이제 예레미야는 어디서 하고 있냐면 자기 나라 예루살렘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때 에스겔은 어디냐? 똑같은 시대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이 추적을 해보니까 한 20살 정도 더 먹었다고 그래요. 다 동시대 사람이야. 예레미야가 30살이면 에스겔은 10살, 에스겔이 30살이면 예레미야는 50살. 같은 시대 사람이야. 근데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쓴 거예요, 지금. 근데 에스겔이 25살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다니엘은 8년 전에 끌려가 있어요. 그 다니엘 나이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에스겔 나이는 좀 추적하기 쉽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거 하는 길에, 나 산수는 좋아, 계산은 좀 지금은 잘 못하는데도 그래. 그래서 나이를 한번 에스겔하고 다니엘을 해봤어. 다니엘이 끌려갈 때가 15 아니면 17살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를 끌어다가 이제 바벨론의 궁 안에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그때 끌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끌려가서 누구 이제 태연이가 해봐. 태연아 17살에 끌려갔어. 정신 잘 차리고. 17살에 끌려가는데 8년이 지났어. 몇 살이 된 거야? 25살이 됐어요. 오늘 또 맛있는 거 사야 될 것 같아. 25살이 됐어. 그런데 에스겔은 25살에 끌려갔어. 근데 에스겔이 다니엘보다 8년을 늦게 끌려갔거든요. 머리가 복잡해. 지금 8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니엘은 25살이 됐어. 25살 됐는데 다니엘이 25살이 됐어. 에스겔은 아직 안 끌려갔는데 25살인데 8년 후에 끌려갈 그때 나이가 다니엘이 25살이야. 응? 17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지금 에스겔도 25살이 돼서 끌려갔어. 몇 년도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올해가 2025년도야. 2025년도에 다니엘 나이가 25살이 됐어. 근데 에스겔이 2025년에 25살인데 끌려갔어. 나이가 같아, 달라? 이거 국어를 잘해야 되겠는데, 국어를, 그치? 같이, 그래, 같아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다니엘이 8년 먼저 끌려갔거든요. 근데 17살, 15살, 17으로 추정을 해요. 그럼 17이라고 쉽게 할 때 8년이 흘렸으니까 25살이야. 근데 에스겔이 25살에 끌려갔어. 그래서 내가 거의 동년배 시대에 에스겔과 다니엘. 그러면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은 한 나라에 있어요. 지금 한 나라에 있는데 다니엘은 왕궁에 있어요. 에스겔은 더 남부에 내려가면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라고 하는 강가에 거기 정착해서 포로민들 정착촌이야. 유대인들 끌어다가 정착시켜놓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왜 이런 막 여기서 하냐?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한 20년에 걸쳐서 완전히 망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와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끌어가. 중간에 한번 또 3년 후에 쳐들어왔는데 그땐 사람들은 못 끌어가. 근데 다시 5년 후에, 그래서 8년이 된 거거든요. 2차로 다시 끌어갈 때는 에스겔을 끌어가. 그러니까 다니엘을 끌어가고
8년 후에 다시 에스겔과 또 일행들을 끌고 가거든요. 근데 아직은 완전히 망하진 않았어. 그렇게만 끌어가고 통치권을 완전히 뺏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어. 회개할 시간이. 그래서 에스겔은 끌려간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하냐.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하지 않고 고국에 있는 사람한테. 고국에 있는 사람도 들어야 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끌려온 사람들이 거의 다 젊은이, 기술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 끌어간 사람이 아무나 끌어다가 또 노인들 끌어다가 노인 복지하려고 끌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젊은이 이런 애들을 막 끌고 왔단 말이야. 장차 노동력이 있는. 그래가지고 아마 무슨 공사판에 넣겠죠. 그 전에 출애굽할 때 람셋에 그냥 뭘 짓듯이 그런 거에 쓰겠죠. 또 젊은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부모들 죄 때문에 우리가 끌려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 우리 부모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리 부모들 때문에 우리도 조금 그러잖아요. 나라가 좀 어지러워지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잖아. 부모들이 저랬고 정치가가 그랬고 왜 정치가도 우리가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부모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부모들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한다고 하니까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뭐가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누구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욥, 다니엘, 노아 이런 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해도 그 세 사람만 살리지 그 자식이라고 살려주지 않겠다고 말을 해. 그냥 본인은 본인의 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너희들도 너희들 때문에 심판받는 거지. 그중에 그러니까 100명이 망해도요. 한 사람이 만약에 바른 의인이 있으면 그 사람 살아요. 물론 고통은 같이 겪어요. 왜? 우리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떻든 정치가 이 사람이 됐건 저 사람이 됐건 정치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 누가 좋으니 나쁘니 대통령이 어떠니 국무총리가 어떠니 말은 하지만 어쨌든 다수가 뽑아놨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의 선택이야. 할 수 없어. 우리 공동체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잘못이 없어도 같이 고생해야 돼. 지금 에스겔 같은 사람이 뭐이 잘못해가지고 제사장 가문이에요. 정말로 제사장 가문이에요. 가문도 줘요. 태어난 가문도 줘. 사독 제사장 다윗 때의 최고의 가문이었던 사독 제사장 가문의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을 정도면 막 된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끌려가. 가서 나라가 아주 위태로울 때 에스겔은 그 끌려간 그 포로 속에서 그 포로민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여기서라도 회개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은 읽으면 더 복잡한 게 이상한 게 많아요. 그죠? 이상한 거 알 수도 없는 거 많아. 왜 그래? 행동 예언가요. 이제 마지막엔 말이 안 통해.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돼. 말이 안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걸 말해주는 게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에 벗어났고 비현실적이고 이런 행동이 많아요. 그 본인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게 많아. 듣는 사람도 몰라.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오늘날로 보면 희한한 정신 이상자 같은 행동을 많이 해. 그래 더 순종했던 게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을 한번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제가 볼 거예요. 원래는 주보에다가 많이 해놨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글씨를 쓸 수가 없다 해서 다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읽을 거면 하면 우리 3장 17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에서 3장 17절. 에스겔이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미 다 심판이 임해서 나라가 반은 뺏기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깨우치래. 깨우치라. 뭘 깨우치는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파수꾼으로. 파수꾼이라는 건 전쟁터 그런 데서 지키는 경비병이잖아요. 저기서 누가 나타났다 하면 야 저기 온다. 이걸 빨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경비병은 졸거나 그런 거는 용서가 돼도 잘 지키지 못한 거는 사형이 되잖아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다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겨. 그럼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으니까 내가 말을 전해주면 넌 가서 전해라. 그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부름받고 일주일째 되는 날이에요. 24절 볼게요. 지금 3장 보고 있어요. 24절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3장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부름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이상한 일이 이제 행동 예언가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에게 깨닫게 해요. 그래야 이런 상황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 최악인데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확실히 믿어야만 전할 수 있거든요. 그 부름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24절에서 주의 영이 성령께서 말씀해. 너 일어나 서. 네 집에 들어가 문 닫아. 근데 사람들이 너를 막 끌고 와서 막 끌어가고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게 입을 닫아버리겠대요. 근데 어떤 때만 말해? 하나님의 말을 할 때만. 이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벙어리면 벙어리고 아니면 아니지. 부분적인 선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입이 열리고 못 열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명받은 지 일주일 만에 벙어리가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는지 아세요? 7년 6개월 동안 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머니 그 소명받은 그것에서 끝나는 게 그 다음에 그가 해야 되는 것은 4장에 보면 뭐 왼쪽으로 누워라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리고 사람 똥으로 다 음식을 해 먹으라 해서 저런 몽골 그런 데 가면 소똥으로 다 연료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못한다고 안 한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소똥으로 해. 그래도 그 중에서도 또 타협을 하셔. 또 사람 똥으로 밥 해 먹고 그러니까 아유 못한다고 했더니 그래 그럼 소똥으로 해.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5장 10절 한번 볼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지금 계속 여기서 지금이라도 그냥 순순히 끌려가면 이 정도는 안 되는데 계속 반항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어기면 10절 시작. 그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또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근데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도 항복을 안 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요 다 둘러싸버려요. 이 성을 둘러싸니까 왔다 갔다 나가 들락날락을 못하니까 이 물건이 들어오질 못해. 교류가 안 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을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 안에 포위하고 있으니 그 안에는 1년 6개월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결국은 자식 잡아먹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손들고 가라. 근데 안 돼.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뭔가 하면 6장 한번 보세요. 6장 7절 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어려움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나님 손에 이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게 합니다. 또 보세요. 10절 앞에도 시작.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야. 이런 재앙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뭘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이다. 에스겔이 말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에스겔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 그냥 1장에 보면 뭐 우리 언젠가 한번 김종훈 집사님이 사진 올렸었잖아요. 그죠? 눈이 많고 막 그냥 바퀴 속에 바퀴가 들었고 막 눈이 막 이게 무슨 물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막 그랬었잖아.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엄청난 웅장함, 무시무시함을 나타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쫄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시는 에스겔도 감당이 안 되는 알 수가 없는 놀라운 그런 장면 그 속에서 자기가 부름받은 걸 딱 나타내요. 나 이런 하나님한테 부름받았어 그 얘기예요. 바울도 왜 맨날 나는 사도야 그러잖아요. 나 예수님한테 직접 부름받았어 왜 사도는 인정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에스겔도 하는 짓이 앞으로 하는 짓이 이상할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파수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거를 그들이 믿어야만 돼.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을 기록을 해요. 나 이런 속에서 부름받았어.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주는 건 뭐야? 하나님 내가 누군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 듣는 거 다 좋아. 왜 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7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도 그래도 말 안 들어. 5절 6절 한번 볼게요. 5절 7장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은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사정을 아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을 해? 이 백성들은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지금 에스겔이 별짓을 다 하고 몸으로 그냥 이상한 짓을 행동 예언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막 아무리 그래도 백성들이 안 믿어.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재앙이다 비상한 재앙. 재앙 중에서도 이럴만 재앙은 없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재앙이야. 근데 끝이 왔다. 끝이 왔어. 끝이 왔어. 이 에스겔을 읽으면요 여러분 읽을 때 끝이 왔다고 또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거든요. 빨리 그냥 끝이 왔다 끝이 왔다 갔다니요. 그리고 근데 끝 가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알고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애들한테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이런 거 말할 때 우리 태은이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까 보니까 찬양을 내가 보니까 찬양이 하는 태도가 제일 좋아. 왜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하자고 이렇게 딱 잘 보이게 제일 잘했어. 잘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끝이 왔다 막 하나님이 절규하게 만들어. 왜? 한 사람이라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근데 예수겔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랬더니 8장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와요. 사실은 8장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잘 예배 드린다고 해요. 자기들 우리 예배 잘 드려 와서 맨날 같이 졸다 가라도 아니면 딴짓 하다 가도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저 제사를 잘 드려. 짐승도 비싼 거지만 짐승도 잘 되고 잘해. 그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습관. 근데 하나님이요 보니까 환상을 보면 5절 한번 볼게요. 5절까지도 다 그런 얘기인데 5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들을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막 우상하게 절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6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표현이 좀 죄송한데 아니 남편이 여자들을 잔뜩 데려왔어. 한 집에 잔뜩 데려왔어. 그러면 그 남편하고 살지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떠나야 돼. 그냥 그 여자들하고 사세요 하고 내가 떠나야 돼. 지금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우상들을 막 그냥 남편같이 아내같이 섬기니까 그래 내가 여기 더 있을 수 없으니까 떠나겠다고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8장에 쭉 그래. 심지어 11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시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기서 사반의 아들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요시아가 지금 요시아 훨씬 지난 시대예요. 요시아가 그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경 말씀을 제사장한테 듣고 딱 보고는 자기가 먼저 읽어봤단 말이에요. 읽어보고 왕에게 전해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반의 아들이야.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70명 장로들하고 우상하게 절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6절 볼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전 안에서 여기저기 벽에는 막 위에가 다 그런 얘기거든요. 막 짐승, 동물, 뭐 벌레 이런 거 그려놓고 막 거기다 대고 절하고 섬기고 이쪽에서는 또 그냥 태양신에다가 절하고 하나님이 떠나야 돼. 그래서 거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떠나셨어. 하나님이 떠나신 게 바로 거기 나와.
그래서 오늘 이제 3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5장 10절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14장 한번 볼게요. 아까 욥을 얘기했는데 제가 14장 20절 한번 볼게요. 14절에도 나와 있지만 14장 20절 하나 볼게요. 하나님이 이미 지난 걸 이미 지났으면 그때 듣는 말에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20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자꾸 부모들 때문에 부모 탓하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 전에 안 되면 뭐요? 조상 탓이라 그랬어. 산소짜리가 잘못됐느니 뭐 부모가 어땠느니 저땠느니 막 그랬어. 근데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아니 너희 부모 중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산 노아, 다니엘, 욥이 왔다 하더라도 그 자식들은 그 부모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 거는 본인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요? 다 개인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심지어 노아, 다니엘, 욥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갖다 끌어다가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24장 한번 볼게요. 24장 아주 큰 중요한 사건만 제가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지금 선지자 에스겔의 삶이야.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배란간 너 뭐라고 2절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내가 한번 빼앗을 것이다. 근데 왜 에스겔을 빼앗냐고. 그래도 울지도 마라. 그냥 당신만 하고. 그리고 초상집에서 그다음 옛날엔 우리가 100년도 아니 50년 전만 해도 아니면 20년 전만 해도 초상집에서 입는 옷도 달랐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일치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탄식할.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그래서 나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젊은 아내가 죽었어. 얼마나 기가 차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하고 우리가 뭔 상관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닥칠 거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33장으로 한번 와볼게요. 33장. 3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야, 참 하나님도 끈질기고 그 이스라엘 사람도 끈질겨. 어찌 죽으려고 그러냐. 돌이켜라. 나 악인이 죽는 거 원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어떻게 보냐 저렇게 못된 것들은 괜찮고 막 이러니까 나 너희들 한 대로 심판하는 거야. 근데 한 대로 심판하면 다 죽죠. 그것도 더 감해준 거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면서 또 29절 드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9절 시작.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에게 계속 뭐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고 사랑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에스겔의 입을
입이 벙어리가 된 게 열리는 순간이 나와요. 33장 21절 지금 그 33장이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쪽 오히려 21절 22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오고 나서 한 5년 만에 잡혀왔는데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망했어. 왜? 절대 항복을 안 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포위해가지고 있었다고. 1년 반 동안 굶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포위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그냥 항복했으면 살았어요. 근데 항복 안 하고 그냥 자꾸 애국을 의지하고 이러니까 그들이 비참하게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시드기야 왕 자식들 다 잡아다 놓고는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을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그 앞에서 두 눈을 다 빼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그리고 바벨론을 끌고 가서 죽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이제 예레미야한테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벨론에서 들을 때는 저희 편이야. 그렇잖아요. 바벨론에서 들을 때 저희 편이야. 우리나라한테 항복하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선지자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이언해 줬는지 우리나라로 가서 사시죠. 그래. 원하시면 가시죠. 아니 안 간다고.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이 예루살렘한테 남아있거든요. 그 사람들 강제로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레미야가. 그 사실은 바벨론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안 갔어. 자기 동포를 위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죽었고 에스겔은 이제 입이 열렸어. 와서 그 전날 뭐라 그래요? 그 전날 밤에 벌써 그런 입이 열릴 거라는 환상을 주셨잖아. 근데 아침 일어났는데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성전이 불탔어요. 모든 것이 불탔고 성전도 불탔어요.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끝나서 큰일 났다. 이제 돌아갈 때도 없어. 이제 하나님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그들 생각에.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에스겔은 벙어리가 됐는데 이제 입이 열렸어. 그럼 말하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말하라는 얘기야. 이제 뭔 얘기를 해야 돼? 그거 봐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안 되잖아요. 이제 끝났어. 이제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다시 살리실 거야. 그래서 무슨 환상을 근데 에스겔도 모르겠잖아요. 다시 살려주실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37장 마른 뼈 골짜기잖아요. 마른 뼈들이 그냥 바닥에 에스겔 골짜기에 그냥 뼈들 중에서도 바짝 말랐어. 건드리면 다 부서지게.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그거 진짜 사건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환상이래. 에스겔아, 야, 저거 살아날 것 같으냐? 보면은 살아나긴 절대 가능성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또 하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랬을 거야. 아유, 사람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동안 하나님 많이 겪었잖아요. 주께서 하십니다. 요래.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그랬어. 처음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다가 주께서 하시잖아요. 나 사랑하시는 거. 근데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 그래서 주께서 하신다는 건 그것대로 정말로 막 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건 뭐예요? 아까 우리 제목에 쓴 것처럼 완전히 죽었어도 되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33장에서부터는 앞으로 회복에 대한 것만 얘기해줘. 37장이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어디를 선택을 했냐면 47장을 선택을 했어요. 47장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건물에 그렇게 뭐 거기에 목숨을 걸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하나야. 그리고 성전이 없었다는 거니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래요. 하나님의 인간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였는데 부부가 이혼을 했어. 이혼 증서 써줬다고 예레미야서에 그러거든요. 부부가 이혼해서 사칩이 필요 없어. 살집이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 불타게 그냥 내비둬. 근데 다시 살아야 돼. 그러면 집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다시 줘야 돼. 그래서 성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과정도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예요. 성전을 통해서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다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근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성령에 대한 게 얘기가 좀 나오는데 36장인가 나와 있어. 36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무리 마지막 임박해서도 그렇게 알려줘도 말 안 들어. 회개 안 해.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바꿔. 26,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어서 변화되게 해야지 도대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고 너희들이 새 마음을 받고 그 딱딱한 마음, 그냥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 그리고 내 다시 만나는 것이요. 다시 만나서 내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성전 자체에서 물이 나와서 막 살고 이런 것처럼 성전은 기록이 돼 있지만 사실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신 게 중요해요.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나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거든요. 47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건데 1장부터 볼게요. 8절부터 읽었는데 1장이네요. 47장 1절 볼게요. 8절부터 읽었어요.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물은 사실 성령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걷고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 나오기는 스며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틈에 스물스물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나니까 오둔마탁 막 폭발같이 이런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물이 생명수예요. 생명수.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물이 술술 소물소물 나오더니 한참 있다 재보니까 발목까지 왔어. 꽤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올랐어. 점점 사람이 살아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걸.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점점 많아져서 이제 전 세계를 살리는 거 하는 거죠. 처음에는 유대인 선민만 상대를 했지만 이제 전 세계를 살리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는 죽은 모든 것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나를 좀 바로 알아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리고 생명수 이런 것도 사실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회복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런 하나님을 오늘 왜 자꾸 하나님 그래? 내가 그러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하나님을 알리는 작업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한 행동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한 행동 메시지는 심판이 임박했다. 심판이 임박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했죠. 그런데 회복을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성전을 짓고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그때서부터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것인데 그들은 그냥 우리는 왜 이렇게 포로로 쫓겨와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할 때 마지막 우리가 48장 끝에 볼게요. 우리가 태연이가 아는 단어가 있어요. 맨 그때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부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원래는 여호와 샴마인데 샴자거든요. 원래 히브리에서는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근데 거기 계셨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몰랐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다. 그래서 앞에 성전이 먼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한 다음에 47장에 성전을 하고 48장에 가서 다 땅 나눠주는 게 나와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땅을 다 나눠주는 게 나오고 다시 회복해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 지금의 이 이스라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에스겔보다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보다 사실 더 어려워. 근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사실은 열어줘요. 근데 우리의 눈이 그거를 못 봐요. 내 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걸 못 봐.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주신 그 사인을 잘 찾는, 그래서 오히려 오바함으로 다른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건 못 누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어디든지 거기에 임마누엘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뜻은 어디든지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게 아니야. 왜? 여기서 에스겔서를 읽으면 죽은 그들을 내가 무덤을 열고 끌어내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서 에스겔의 그 몸 행동 예언을 보면서 얼마나 절박한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